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심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들포도를 맺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6가지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2가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유다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유다 지도자들의 욕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집과 밭을 혼자 차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다 지도자들의 근무 태만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른 아침부터 독주와 향락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화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머지 4개의 악행에 대한 화를 선포합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수레의 줄로 비유하고 죄악을 수레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죄를 끌고 가는 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거짓말로 온갖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거짓은 죄를 짓는 온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짓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짓은 사람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거짓말쟁이는 회개할 수 없고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다고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이 말은 하나님 빨리 아무 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어서 우리에게 한번 나타내 보여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능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침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옳고 그름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삼습니다.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 버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린 시대,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공격합니다. 우리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도리어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이익에 약삭 빠른 자들을 지혜롭다고 추켜 세웁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보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이 말은 세상의 낙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에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화를 입을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재판할 때 공의가 없습니다. 이들은 돈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죄를 지어도 눈 감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리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를 썩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으니까 그들의 부와 권세가 마치 꽃이 말라 떨어져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티끌처럼 날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근본부터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쓰레기더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 말씀처럼 유다는 이방 군대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기치를 세우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고 마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것처럼 먼 나라를 땅끝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부르짖는 암사자와도 같은 강력하고 무서운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먹이처럼 움켜도 건질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다와 같은 악함은 없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거짓된 삶과 거짓된 말에 익숙하지는 않은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지혜 있고 명철하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세상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